우리들은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람 편에서도 중보자이시며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중보자로서 죽은 행실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자신의 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지상 성소에 속한 그러한 모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소의 그러한 모형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이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 9장 1절부터 11절까지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성소의 그러한 모습,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천막 같은 거로도 되어 있어서 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성소가 되어 있고 그 성소가 두 개로 다 휘장으로 다 나눠져 있죠. 휘장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그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어서 그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휘장 안쪽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지성소로 다 해서 언약궤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이 지상의 성소들의 그러한 모형은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성소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새벽에 봤던 말씀 중에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하겠었지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아니라 지금 이 염소와 송아지의 이 피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만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성소도 또한 그 안에 있는 기물들, 금양단 같은 거라든가 언약궤 같은 그러한 거라든가 지성소, 성소에다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23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실제로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이나 레위기 16장 14장 16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제사장이 가갖고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곳저곳에다 막 뿌립니다.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한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그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막 이렇게 피를 발라갖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러한 기물들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곳의 기물들인데 그것들에 이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피를 뿌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인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것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구성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나중에 누가 될까요?
성도들이 될 것이다. 성도들. 이 하늘 성소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성소라고 또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베소서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서부터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이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자들로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들어가야 되죠.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4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큰 유익이 있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드려졌다라는 이 제물이라는 것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오늘 26절, 2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단번에라는 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26절 말씀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전에 레위 제사장은 그 대속죄일마다 제물을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28절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드러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이 아니라 매 해마다 이러한 일들을 행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로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무엇인가로 계속 반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과 회개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는다라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큰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때때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천국에 가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작게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유로 다 치자면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옆에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도와주려고 도와줘요. 근데 그 배에서 이렇게 딱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데, 이 물에 빠져갔던 사람이 손을 딱 내밀어 갖고 손을 잡았다 그래갖고, 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실제로 다 구원을 하여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배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과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방도로서 정해주신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강할 때가 막 있어요. 강할 때 있으면, 오늘은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면서 막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나, 때로는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때가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환란이 왔을 때, 그러나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신, 그 속죄제물 되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효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믿음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 한 줄에서 다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는 최대의 그러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 아마 큰 질문일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모든 철학자들, 그 모든 유명한 그러한 철학자들의 질문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세상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육체도 끝나고 우리의 영혼도 끝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서는 또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까? 인생이 계속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돌아간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에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생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잘 살게 되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윤회설을 강조하는 그러한 생각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한 번 죽고 나서 끝난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난 후에 그들은 크게 놀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회로서 자신의 또 다른 삶을 계획하고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또 다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을 때 그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성소에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약속이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이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결코 당황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이시자 우리의 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 때도 평안하게 살고,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이 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당신께만 있사오니 다른 것들, 죽은 행실들을 저희가 추구하는 자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서게 되어드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 구원의 난 소망이 당신께만 있습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망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